오늘 로마서 3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선택받은 자녀인가? 우리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몇 번 부름받을 때가 있어요. 처음은 출생할 때입니다. 출생의 부름을 받아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요 부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부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그 부름에는 분명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도, 목사도 직분에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주어진 사명이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모두 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칭찬받기 싫으세요? 이때는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을까?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니까? 누가 불렀냐 이거예요. 친구가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와의 그 우정이 금이 가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부를 때에는 그 부모에게 효하는 것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가 불렀을 때는 국민으로서의 그 법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생명 바쳐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우선순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늘 감사하며 감격하게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삽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 원불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 예? 한국교회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에 바울이 고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1절로 5절까지 바울이 몇 가지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쓰시려고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도 허락하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들이 쓰임받지 못했어요. 또 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불행의 씨고 말하고 심판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화가 된 거고 은혜가 저주가 되어버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귀하게 쓰이려고 선택한 일꾼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했냐?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계시는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영적 무지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아집과 교만, 불순종의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진노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고집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영안이 열려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고뇌와 근심,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바울과 같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 구원을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3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동족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겠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고민은요, 동족들이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큰 죄인인데 예수님 복음 사역에 적극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누가 방해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쉬지 않고 핍박을 당했어요. 돌에 친 사람도 자기 동족이고 태창으로 때린 사람도 자기 동족이고 재판에 붙인 사람도 자기 동족, 감옥에 넣은 사람도 자기 동족이었고 사사건건 미움과 핍박을 가한 동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는 미워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민은 훌륭한 통찰력으로 인한 고민이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핍박받을 때 그 자체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핍박하는 그 사람의 장래가 걱정되어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은 장래,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더 전도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의 고민은요, 선민이 왜 이래야 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한 결과 그는 신학적 근거에서 그 해답을 얻었어요. 오늘 그 6절이 이제 바울이 얻은 해답입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확신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폐허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란 4절에서 언급한 언약이나 약속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약속하셨어요. 너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자손으로 더불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한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언약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큰 고민을 푸는 열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허여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다수를 막론하고 선택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리고 나서 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7절을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동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문제의 성경적 해답을 바로 이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는 구약을 가지고 씨름했어요. 그 결과 해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 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사실, 선택과 유기를 알게 됐어요. 선택은 택하는 것이고 유기는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거죠. 여기서 참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말씀, 바로 믿음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은 지금의 아랍 족속입니다. 유다는 이삭은 지금 유대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선민과 이방으로 나누어져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8장으로 봐야 돼요. 거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90입니다. 아들도 딸도 씨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것이 귀한 신앙입니다. 응?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이때 부인인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앞만 봐도 자손을 얻기는 참 힘든다. 나나 당신이나 나이 많이 먹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루실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머리를 한번 써보자. 그 머리 쓴 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도 되고 저렇게 이루어져도 되지 않냐. 하갈이 아이를 낳는다 하지만 그는 내 몸종이니까 말 그대로 내 호적에 올리면 내 아이가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 이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외쳐 있어야 돼요. 근데 하갈의 그 얘기가 아브라함 싫지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한 거예요. 응? 그래서 당신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통치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갈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라를 주인으로 모시는데 신중을 다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업신여기죠. 여러분 이런 사라의 심정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겠죠. 이런 수모를 가리켜서 뭐라 해요?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린 거고 자기가 판 올무에 자기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툭 하면 싸우는 거예요.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저 여자 내줘 쫓으라고. 저가 낳은 자식 우리 기업이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니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죠. 그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내가 쫓으라고 그러셔. 응? 이거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하갈을 내어 쫓습니다. 근데 하갈이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잘 길러요. 그의 후손이 지금의 바로 아랍 족속입니다. 그때 한 번의 실수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바울도요 이스마엘을 가리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자가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단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했으니 인간의 노력 곧
율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되던 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고 언약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음으로 받은 아들, 이스라엘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씨는 같으나 어머니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한 혈통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자는 택함을 받았고 어떤 자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 자, 그리고 8절에 이어집니다. 8절이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약의 후손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육신의 자녀란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가리키는데 그는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바로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가 칭하리라 해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 안에서 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약속의 씨가 바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7절에 아브라함의 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 하나님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의 백성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요 혈통, 누구, 핏줄, 어떤 나라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육적 인간의 노력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란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말하는 거고 육정이란 뭐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는 그런 혈통, 육정에 있지 않음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자, 9절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8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를 극진히 대접을 해요. 물을 떠다 발을 씻기고 떡을 만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극진히 대답합니다. 이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그 천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기한이 이를 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 소리를 몰래서 숨어서 사라가 웃고 속으로 웃어요. 이때 사라는요 숨어서 웃었지만 천사는 사라를 보고 책망합니다. 왜 웃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은 천사의 말대로 기한이 돼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10절로 이제 13절까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 선택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10절로 11절을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10절에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인데 그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잉태한 사실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태중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리브가는요, 태중에 쌍둥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삭의 신앙을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자, 이삭은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엉뚱한 생각 안 했어요. 이삭은 돈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딴 생각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은 딴 생각을 안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주시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꺼번에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이 안 된다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주시면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이 말씀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들이 선을 행하며 무슨 선을 행할 것이고 악을 행하면 어떤 악을 행하겠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다고 택한 것이 아니고 악을 행했다고 버린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요, 어떤 선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선택은요, 가리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가리시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선택은요, 택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택함을 의미해요. 이 택함은 인간의 욕구나 소원으로 말미암아 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한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또 선택은요, 빼내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이 세상에서 불러 보냄받은 자, 바로 빼냄을 받은 자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못나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11절 후반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기였다. 어떤 행위 보고 우리를 선택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지혜 백성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철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 이렇게 선택받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 그들이 무슨 선을 했고 무슨 악을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12절을 13절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거는요, 구약의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않고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택과 유기를 이삭과 이스마엘 또 에서와 야곱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배가 자꾸 아파오죠. 왜 그런 거 아니? 태중에 쌍둥이가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생일도 같고 부모도 같은데 하나는 선택, 하나는 유기.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의 성품을 비교해 보면요, 참 야곱이 더 못됐어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호전적이었습니다. 먼저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묻어 뜯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방법을 보면 치사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에서는요, 신사적이었어요. 배신도 않고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오늘날 야곱의 후손은 정통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에서의 후손은 에돔으로 선민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그의 후예들에게 해마다 곡물로서 양털,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참으로 인간의 이해 밖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받은 거,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특별한 공로나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야곱이야말로 뱃속에서부터 전생애가 언약과 간사로 얼룩진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 단위로 선택하신 거는요, 개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언뜻 임무를 맡기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과 선택, 구원적 선택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사명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시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단위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보장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그 영혼은 버림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그 깨달은 진리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그 자녀에게도. 그러니까 오늘 12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요. 어거스틴은 루빈, 루터, 칼빈 신학적 견해가 해석이 좀 달리합니다. 칼빈은 그 본문을 가지고 예정론이라는 신학적 이론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 견해의 차이로 조금씩 달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신학적인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약간 차이, 견해는 있지만
바로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웨슬리는 뭐 자유의지라 얘기하고 칼빈은 예정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신학자들의 그 신학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교리 주장은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될 뿐인 겁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유의지든 예정론이든 그것을 잘못 알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거든요. 주의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되었다는 거, 그 선택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자기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말씀에서 그걸 찾았잖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렇게 예수님 배척하고 핍박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고민하다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해답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구나. 참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 믿음의 자손, 바로 하나님만이 택한 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누가 선택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원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르신 이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무엇보다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브라함의 신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 이런 은혜는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제 우리 인생은 결코 얼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간 날이 더 짧을 겁니다.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치들을 쭉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참 많이 봐요. 이것이 최고인 양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없죠. 우리 육체는 여러분 영원히 떠나면 그냥 흙입니다. 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티끌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너무 그 육신, 썩은 육신에다가 너무 정성을 들이고 있어요. 진작 그 영혼이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 그런 걸 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백성임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